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접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도 점검해 볼 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정도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 생활, 또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들도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질 만큼의 삶의 모습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음에서 온전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적인 면으로 한다면 한 시간에 다 접하기는 너무 벅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오늘 집약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 또 믿음의 삶을 사는가, 요 정도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그 말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든 다른 어떤 여러분에게 질문하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질문이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질문이든, 당신이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전혀 뭐 그냥 물으면 묻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조금 다른 면으로 질문해 본다면, 흔하게 접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지금은 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은 사실은 극명하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말 기분 좋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해 왔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적지 않은 자존심이 좀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쪽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함은 아니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이전에,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 이전에 우리 각자는 자기 스스로가 너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사실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가 되었든 믿음에 대한 이유가 되었든 어떤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전혀 요동함 없이 담대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지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사랑의 풍성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 지금 13절의 말씀은 축도에서 쓰이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도할 때의 축도의 배경은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요 세 가지를 들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 속에 담아 쓰고 있는 만큼, 이런 만큼 지금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벌써 답이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한 궁극적인 대답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 속에 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무엇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었고 우리는 신령하리만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굳이 한 단어를 끄집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다고 말한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다 보아왔지만 완전한 교회더라는 거죠. 온전한 교회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격한 감정이 생기기도 했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뭐예요?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데 두 번째 너희를 접했을 때 너희 안에 갖고 있었던 죄의 문제와 나에 대한 도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엮여 있고 여전히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이것을 표현 그대로 하면 바울의 심정은 아마 저의 기분이라면 굉장히 격한 감정 속에서 이러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속에 주님은 함께 하셔서 곧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게 혼미하고 희미해지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고, 그래서 진리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여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할 수 없는 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그러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 나갈 필요 이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인정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조금 전에 이 버림받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인정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바울은 인정받은 자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나 인정받은 자로 알아줘라, 나 버림받지 않은 자로 알아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교회는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확증한다. 그러니 나를 버림받은 자가 아닌 인정받은 자로 너희가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적당한 위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월평동에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교역자로 있을 때였는데 서울에서, 그런데 어느 집사님 사무실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 지역을 지나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서 손을 뒤로 확 빼더라는 거죠. 뭐였어요? 담배를 피다가 그냥 얼른 감춰버린 거예요. 자, 얼른 감춰버릴 일이면 왜 합니까? 한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 앞에서 얼른 감춰버려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인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뭔가 거림직한 것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면 이러면은 죄라고 하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안에서 작용하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전도사든 목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신분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른 감출 수밖에 없는 이 행위가 드러난다고 하면 어쩌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마 그 직장에서 그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사장님인데 사장님의 위치에서, 사장의 위치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놓고 뭐 월요일 돼서 사업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더라면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담배를 피웠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분은 자기 사업체 안에서, 자기 직장 안에서 그 직원들 앞에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몇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 감춰야 되고 아닌 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한다면 그 속에 그래도 일반 표현으로 말하면 양심이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말로 신앙 양심 내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겠다라고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의 지적인 동의만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알고 믿는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은 과연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 그래서 삶이 부득이 따라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뭘 보고 믿음을 평가할까 생각해 보면 보여지는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볼 때 보여지는 면에서는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주의를 잘 지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표현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겠는데 수요 예배도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은 수요 기도에도 나가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면에서 그것이 믿음의 어떤 척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헌금 종류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금액이 많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혹시 그분은 믿음이 좋아서 저 사람은 이런 것도 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렇게 평가되고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면에서의 기준이지 진정한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로 표현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안에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은 평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또 다른 깨달음 속에서 그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발견되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는 생각들이 종종 들어요. 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빼놓고 제 삶에서 무엇을 말할 만한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걸 덮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느 한순간 무슨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별것 아닌 표현이겠지만 항복과 행복은 하나 그려내린 거에 따라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만큼 내 안에 행복하다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굴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다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합니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순간순간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정말 성경을 읽다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려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새로운 막 작성해 나가다가 뭐가 떠오르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마지막 정리하다가 그냥 또 목양실에서 눈물 흘리다가 그래서 씻고 나오고 이러다가 늦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간간히 경험을 합니다.
자랑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경험되고 있느냐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에서 점검할 것, 다른 점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는 것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2절에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가기 전에 너희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더 이상 너희 안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죄 없는 것을, 교회 안에 죄 없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서로 보는 가운데 누구에게서 죄가 보여지나요? 아니, 우리가 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죄를 짓고 여전히 의롭다 하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 것에 빠져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함이 없이 여전히 나는 괜찮다는 주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나부터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교회에 어떤 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교회,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요 의식만 분명해도 죄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죄를 다 소멸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가연히 앞에서 어떤 소위 말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할 만한 것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성도 간에 교회가 가족이라는 의식만 가져도요, 교회 안에서 죄는 떠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의 죄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죄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족의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정말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그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랑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이미 영생이 나에게는 소유됐다고 인정하고 나가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이 정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함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것, 제가 그거 부정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는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데 부득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일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지, 아무렇지 않게 죄 짓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날 이 말씀 끄집어다가 한번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 이러한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만 분명해도 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있다면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저 성향이 이렇게 좀 곧다면 곧았던 성향이었고, 다분히 비판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완벽주의자라고 말을 해서 그 소리를 제가 저 개인에 대해서 듣는 신분적인 측면이 아니라면 완벽주의라고 하는 성향 속에서는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잣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저의 비율을 맞춘다는 측면의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기준들이 저에게 미치기에 가족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제 스스로 흐트러 놨어요. 그걸 잘했다는 측면은 아닌데 왜 흐트러 놨냐면 그렇게 안 하면 서로 피곤한 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야, 그 아빠 서재 가서 무슨 책을 좀 꺼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재 몇 번째 책꽂이 몇째 줄 중간쯤에 혹은 어디쯤에 꽂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은 쉬울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다고 여기는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피곤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결혼해서 제 아내는 제가 그런 정도로 정리하는 만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불만이 쌓이죠.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아내에게 짐만 지우는 격이 돼버렸어요. 저는 흐트러 놓고 있고 제 아내는 정리하고 있고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맞춰간 것 같아요. 잘 정리 못하던 아내는 정리하는 쪽으로 또 그렇게 아주 막 칼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상황에서 저는 조금 무뎌지는 가운데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너무 많이 흐트러져 버리는 모습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쪽을 말하고 좋은 쪽을 보려고 그렇게 시선을 바꿨어요. 생각을 돌이키는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화가 나요. 내 스스로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고도 굳이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한동안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넘어가는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까지만 하고 내가 굳이 이 얘기해서 저 사람 기분 상하게 할 일은 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뭐 저 잘났냐고 이런 소리 들을 일은 뭐냐 해서 타협적인 것들이 오히려 생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유한 모습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어떤 단호함도 무엇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저는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설교할 때나 아니면 성도들 대할 때 아이고 이걸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분명한 죄라고 여기면은 부득이 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렇게 제가 접근한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성도가 떠날 걸 각오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한 것 지적하면은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요즘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그런 소리 들으면 떠나는 게 흔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런 말까지 해서 떠나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데도 아니다 싶어서 아예 떠나는 것 각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목사의 자리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경험 중에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두려움 없이 정말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어렵죠, 그죠? 진품과 짝퉁이 구별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고 짝퉁이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진짜로 진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해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뭐 죄입니까라고 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내용들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죄가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거룩성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더니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로, 능욕하는 자로, 교만한 자로, 자랑하는 자로, 악을 도모하는 자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우매한 자로, 배약하는 자로, 무정한 자로, 무비한 자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내린 결론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기록된 28절 말씀 이하에서 기록된 거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라도 죄에서 떨어져 나갈 노력을 해야 되고 거룩함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악한 일을 로마서 1장에서 찾아서 그 내용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약해도 너희가 강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세우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병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이 아니라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일어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죠. 그래야 믿음 있다고 말을 하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부득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위로가 되도록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물을 때 내가 믿음에 있음을 확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